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는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핵심 명령은 바로 제자로 삼으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세례를 베풀므로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자라는 존재의 의미는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는 것, 즉 사명에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떠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의 존재의 중요한 의미를 그렇게 사명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겠죠.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사명이라는 발전적인 측면에 앞서서요, 더욱 그 본질을 이루는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제가 이것을 관계라고 말하는 까닭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순간에 보이신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요, 사명에 적합한 사람 세운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명을 얘네를 이제 보내야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명에 적합한 사람을 세웠다는 표현은 없고요. 오히려 뭐라 말하냐면 주께서 원하신 자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누구를 불렀는가? 주님의 원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물론 이 표현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에 적합한 사람이 다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다음 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가장 먼저 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마도 제자들을 세우심으로 그려내고자 하셨던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 주님 원하시는 사람들 불러서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곁에 머무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가고자 했던 주님의 분명한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단지 그들을 불러서요, 얘네를 내가 잘 키워서 써먹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들을 언제나 곁에 두심으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깨달아 알아가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 먼저임을,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서는 그 관계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염두에 두셨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말씀에서도요, 제자를 처음 부를 때 이와 같은 중요한 원칙으로 사람들을 세우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분명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중에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에게 자꾸만 가르치시고 증거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사실 앞서 있는 4장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 풍랑이 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도 어찌 보면 주님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정말로 잘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달 지역별 오후 예배 때 그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자들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주목했던 본문 말씀이 바로 4장 4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주목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원래는요, 그 본문을 보면 바다와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되게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께서 일어나셔서 아무렇지 않은 듯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는 모습을 아마도 제자들이 보도록 더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주님으로 바뀐 겁니다. 아까까지는 바람과 바다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성난 바람과 바다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것을 잠잠하게 하는 주님이 두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생겨난 질문이 무엇인가? 바로 그가 누구이기에 란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은 제자들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던진 질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제는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생겨난 질문이 무엇인가?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같이 다니시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하시며 또 때로는 가르치시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그분의 여행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도 실상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실상 우리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사실 관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삶에 역사해 주기를 구하는 우리 믿음 분명히 필요한데요, 그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그렇게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우리도 궁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분이 너무 궁금해서,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궁금해서 찾아보고 들여다보고, 그래서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라는 답이 우리에게 얻어질 때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유익이 되고, 그래서 그 유익 때문에 우리 안에 확신이 생겨나는 관계,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그만큼 궁금함이 있고 또 그분과 이와 같은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잘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또 한 번 주님에 대하여 궁금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가 있고요, 주님과 정말 더욱 긴밀한 교제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앞서 이 앞에 부분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5,000명의 무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갑자기 그 놀라운 기적으로 수많은 무리가 먹고 난 직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신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재촉하심이 무엇 때문인가에 대해서 참 다양한 이제 견해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아마도 요한복음의 그 오병이어의 정황을 보건대 그때 무리들이 그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요,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주님을 임금 삼으려 하는 그 모습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속히 그들을 재촉해서 떠나게 하셨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타당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와 같은 이해가 조금 어려운 것은, 그렇게 보자면 마가복음에는 전혀 그와 관련된 언급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요한복음을 통해 마가복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법한데 45절과 46절을 함께 읽어보면요, 조금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45절에 보면 주님이 재촉하여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한 그 동안에 주님은 무리들을 이제 보내려고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을 보면 무리를 작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무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사실 그 정확한 대상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라는 표현은 사실 무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쓰인 게 아니고요, 3인칭 복수의 대명사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법한데, 먼저 이 본문을 원어로 들여다보면 본문 원어상으로는 이 45절에 등장하는 무리는 단수 형태로 되어 있는 명사이고,
제자들은 복수 형태의 명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46절의 무리는 3인칭 복수 형태의 명사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문법적으로 볼 때 그 무리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볼 때 더 그 문법적으로는 타당한 것은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해가 무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앞서 무리를 보내다라는 표현은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들을 흩으려 하는 의도가 담긴 동사인데 46절에 보면 작별하다란 말은 그 의미 그대로 중립적으로 그냥 그들과 잠시 이별하고 다시 만날 이런 뉘앙스의 의미를 가진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46절의 장면은 이런 거죠. 45절과 연결해 보자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냈고요. 그리고 무리를 흩으려 하십니다. 그리고 4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과 작별하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중심 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이 존재들만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을 보면요, 4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7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과 작별하고 산으로 가신 예수님이 4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을 묘사해 주는 것이죠. 제자들은 배에, 그래서 물가에, 예수님은 여전히 무태 계신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재촉하심은 아마도 제자들을 향한 무언가의 의도를 가진 예수님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본문 안에서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져 있는 상황 중에 제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람이 거스르기에 제자들이 굉장히 힘겹게 노를 젓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힘겹게라는 표현을 조금 더 의미를 살려 번역하자면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람의 거스름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서 낑낑대며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는 장면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는 때가 되어 그들에게 다가가신다라고 4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전체의 말씀을 좀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밤사이에 굉장히 공경에 처해서 괴로움 중에, 고통 중에 노젓는 것을 보시고요,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을 주목해 보면 그냥 오셨으면 괜찮은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알 수 없는 표현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냥 그들에게 왔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할 때 이런 이미지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리를 흩으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중에 이제 때가 되어 살펴보니까 밤사이에 제자들이 바다에서 낑낑대며 노를 젓는 걸 보시고 이제 때가 됐군 하고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딱 다가가셔서 그들을 구하여 내시는 모습, 우리가 이 본문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리라 여길만 한데 오늘 본문 안에는요, 조금 뜻밖의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나가려고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왜 그들을 향하여 사뿐사뿐 걸어가서 구할 법도 한데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도요, 주님이 구하러 가셨다 이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도 쉽고 받아들이기도 쉬울 텐데 본문에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셨다라고 하니까요. 이게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그들 가운데 지나가려고 하신 것이 맞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은 어떤 의도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과 유사한 모습의 행동을 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의 18절부터 23절의 긴 말씀이긴 한데요, 제가 천천히 읽고 화면에 있으니까 눈으로 잘 같이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실제로 하나님은 그의 앞을 지나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시는 것이죠. 구약에 이와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또 유사한 장면은 열왕기상의 19장 11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눈으로 참고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앞에 서라라고 하시고 엘리야에게 서라 하시고서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장면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가? 그 대상인 사람 앞에서요, 이렇게 지나가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만약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요, 구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과 같은, 그러니까요, 그와 동일한 의도를 담은 일을 하신 것이라면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얻게 되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그들을 구하러 가시기 위하여 무리를 사뿐사뿐 걸어가신 것 아니고요, 주께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 물을 건너서 이렇게 왔노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마도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장면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님이라면 제자들을 구출하려고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구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어려움, 공경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가실 때 단지 그들을 구하여 내기 위한 것보다도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여 공경한 중에 주의 도우심에 익숙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 것 아니고요, 주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와 같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분명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차라리 우리 주님이 그저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한 것이 먼저라면요, 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하시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에게 바람이 거스르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진짜 이루어지면 예수님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 그럼 제자들이 더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요, 굳이 배를 향해서 지나가려 하실 건 무엇입니까? 오히려요, 그들에서 한 10발자국 떨어진 곳에 서가지고 싹 다시 한번 지난번처럼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다면 오히려 제자들에겐 더 믿음의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요, 그들을 지나가시며 내가 너희 가운데 있노라는 것을 분명히 제자들이 알게 하시기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서서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주의 임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에 대해서요. 우리는 실상 우리의 삶에요, 주의 임재를 구한다 말할 때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순간, 그 상황 중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상황,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주의 임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다른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다가오시고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노라고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드라마틱한 장면 속에서요, 정말로 놀라운 제자들의 반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 무슨 코미디인가. 주님 그렇게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며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보고 유령이라고 놀라서
낮아빠진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적어도 그들의 머릿속 생각으로는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바다 위에 사람이 서 있을 수는 결코 없거든요. 유령밖에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바다와 오랜 시간 힘든 사투를 벌인 그들에게 바다 위에 사람이 떠 있을 수 있는 확률은 정말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그러니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경험과 이성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주께서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었고 내가 바로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 내가 바로 전능하신 주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야 될 텐데, 제자들에게는 그저 내니라는 말이요, 우리에게 스승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만 들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요, 51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 한번 놀라는 것을 말씀은 증언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또 한 번 놀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올라오셨더니 바람이 그치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둔한 마음으로 있었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 삶에도요, 때로 이렇게 우리의 무지와 또한 미련으로 주님의 임재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을까,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요, 또 깨닫지 못하고요, 전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참 많이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전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은 스승이셨고요, 그들이 아는 한 가장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성으로는요, 그 고통의 바다 위를 걸어오실 주님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는데도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스승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 삶의 고통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신 않습니까? 여전히 계실 수 있는데, 아니 여전히 함께 하실 텐데 그럴 일은 없다고, 내 고통 속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음침하고 암울한 삶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요. 그 가운데 내가 있노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을 믿는 참 믿음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님이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둔한 마음이 아니라요, 정말 감사한 마음, 넘치는 기쁨,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둔하여진 마음을 진단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간단하게 말해서요, 떡을 떼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이 누구이신지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였고, 그분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도 그것조차도 유령이라고 말한 자들이라고요. 거기다가 주님이 배에 올라타서 바람이 그치니 또 한 번 놀라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들의 둔한 모습을 보면서요,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실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주의 임재를 망각하고, 우리도 때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찌 일하시는지에 대한 기대감 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판단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어 보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제가 앞서 던진 그 질문 앞에 서서요, 날마다 물었으면 합니다. 나에게 우리 주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그분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은 어느 곳에나 계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을 그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림으로 정말 주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주께서 베푸시는 많은 유익을 풍성히 누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풍랑 가운데 주님을 만났으나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고 또 한 번 놀람으로 정말 주님에게 얼마나 무뎌진 것인지를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지하고 연약함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참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보니 주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깨닫습니다. 삶의 가장 공고한 순간 속에도 주님은 언제나 계심을 잊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모든 상황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